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영의 성령 충만의 복이,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 육체의 9988-234의 축복이, 가정의 축복이, 자녀의 복이, 직장의 복이, 물질의 복이, 교회의 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에 야곱은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 디나가 세겜 추장의 아들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가나안 거민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죽인다면 이들은 몰살당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야곱의 인생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1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디나 때문이었습니다. 디나가 아름다운 딸이었지만 호기심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유목 생활을 하고 있다가 성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장에서 무엇이 팔리는지, 무슨 음식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디나가 놓친 것이 아버지와 오빠들에게 말하지 않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빠들과 함께 했다고 한다면 그런 위험에 처하지 않았을 텐데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거나 끄집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도움받지 못할 형편에 놓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교훈은 죄악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 라고. 여하튼 디나의 실수로 인하여 야곱은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여 야곱과 아들들을 쳐들어온다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삶의 문제의 방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방법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린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책은 베델이었습니다. 그 베델이 어떤 곳인가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잠을 잘 때 꿈속에서 천사들을 보내주셨고 꿈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야곱이 궁핍할 때, 야곱이 공공할 때,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그를 도와주신 하나님, 그의 길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에 삶의 엄청난 위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그 하나님을 만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는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감동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헌신 충성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예배 생활입니까? 아니면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 생활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해결책은 예배이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환난들이 밀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이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엄청난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개척한 지 4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교회도 문을 닫을 직전까지 왔고 가정도 깨어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생활비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 와서 금식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1년 중에 150일 이상을 금식할 정도로 금식이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하더랍니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기도도 예배이지만 주일 대예배와 같이 찬양과 신앙 고백과 예물과 말씀 선포를 하는 그 예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매일 밤마다 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2시간씩 선포합니다.
성령님의 원음을 선포합니다. 놀라운 감동과 은혜가 밀려왔습니다. 많으면 3명, 4명. 그러나 사람들이 오지 않을 때 목사님은 7년 정도 혼자 예배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7년의 예배가 끝났을 때 목사님의 3억이라고 하는 부채가 해결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 집회를 이끌어가는 부흥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은 베델에 올라가라, 예배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야곱은 순종합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의복을 바꾸라. 하나님께 올라가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성경에 보게 되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그 예배를 받은 적이 5번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립니다. 번제물을 쪼개었습니다. 횃불이 나타나서 쪼개어진 번제물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의 번제물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모세의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의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의 번제물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번제물을 흠양하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5번째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번제물에 직접 불을 내렸습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면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참 하나님인지 내기를 할 때에 엘리야의 번제물에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쪼개어진 번제물 가운데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을 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다가 불태운 바 되어졌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세상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을 겁탈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물 가운데 좋은 것을 먼저 먹는 불경한 삶을 보이다가 그들은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최고로 섬기고 최고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야곱은 말합니다.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해라.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자들의 마음 자세는 어떤가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악한 생각이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가인이 악한 자에 속한 것처럼 우리가 악독과 미움이 가득한 채 분노심을 가득한 채 예배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연락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형제를 미워한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에는 재물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한다면 반드시 그 예배 위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또한 4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묻어야 될 것은 묻어야 됩니다. 이방 신상 야곱의 아들들에게 부인들에게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들 귀에 있는 고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상수리 아래에 묻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만왕의 왕이시요 전능하신 분이 되십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는 하나님을 여러 신들 가운데에 한 분으로 섬기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의 신상들, 돈, 명예심, 권력, 이성에 대한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될 것은 묻어야 됩니다. 이제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의 선포가 있었고 그 아들들과 부인들과 종들이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지켜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패막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계선입니다.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하나님은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형제를 미워하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축복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더니 축복이 우리를 떠났고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임했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용서하고 축복하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역사하시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하는 놀라운 비결은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가나안 사람들로 하여금 야곱의 아들들을 야곱에 대한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야곱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삶에는 무수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받으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진리로 예배드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예배자가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천군 제사를 파송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기도 공부에 이런 광고란이 떴습니다. 코로나19 시기에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6만 개의 한국 교회 가운데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 아픈 현실 가운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10,00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면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의 교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세를 바르게 하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통하여 기적을 보여줄 것이고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야곱이 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 환난 가운데 구하신 여호와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무너져 갑니다. 성신교회와 깨어있는 교회들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비로 축복하심이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이 민족교회와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